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너무 큽니다. 배신, 거짓말, 폭력, 무시.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정당한 분노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괴로운 건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밤마다 되새기며 고통받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학대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친구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가슴속에 돌덩이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분노와 원망이 몸을 병들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오래 알던 친구라면, 계속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못하면 새로운 관계도 어렵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원망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용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세상에서 원한은 결코 쉬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만 원한이 쉰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 부처님은 용서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자유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로 현실적으로 억지가 아닌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원망을 평화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용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을 기억하되 그것에 묶이지 말라. 용서는 기억하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인정하되 그것에 계속 고통받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당화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부처님은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악은 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용서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지만 이제 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화해는 둘이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현실적이셨습니다.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 했을 때 부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가까이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부처님도 6년간 수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결심해도 내일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한이 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원한이 저절로 그친다. 핵심은 생각입니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 선택입니다. 계속 되새기며 원망하면 과거가 현재가 됩니다. 놓아버리면 과거는 과거로 남습니다. 두 개의 화살.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유명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상처받는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자기가 쏘는 것이다. 그 상처를 계속 되새기며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미 받은 상처 위에 스스로 상처를 더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인과. 부처님은 인과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른 과보를 받습니다. 당신이 복수하지 않아도 인과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당신이 복수할 필요가 없다. 자비와 용서.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를 해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마음이 풀립니다. 용서의 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긴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쉽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용서는 용기입니다. 용서의 단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용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 상처를 인정합니다.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이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셋째, 연민.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넷째, 놓아버림. 원망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다섯째, 평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단계를 한 번에 밟을 수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갑니다. 용서의 이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잠을 편히 자고 깨어서도 편안하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용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정의에 대한 집착.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해. 공정하지 않아. 대가를 치러야 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정의에 집착하면 자신이 괴롭다. 정의를 추구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놓아버립니다. 인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과보를 받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 피해자 정체성. 나는 피해자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경험과 정체성을 분리합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 용서. 약함이라는 믿음. 용서하면 약해 보여. 용서하면 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원망을 붙잡는 것은 쉽고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음. 저 사람은 미안해하지도 않아. 반성도 안 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은 남의 것이고 내 마음은 내 것이다. 상대방이 사과하든 안 하든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자유로워지세요. 다섯 번째 장애물. 잊을까봐 두려움. 용서하면 잊게 될까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살지 않는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훈은 얻되 원망은 놓습니다. 경계는 하되 증오는 버립니다. 여섯 번째 장애물. 분노가 정당하다는 생각. 나는 화낼 권리가 있어. 정당한 분노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기 손을 대는 것과 같다. 분노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분노도 나를 해칩니다.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물. 자존심. 용서하면 내가 지는 거야. 자존심이 허락 안 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만은 괴로움의 뿌리다. 진정한 자존심은 원망을 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장애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 지혜가 치유한다. 시간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상처는 곱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물. 용서. 방법을 모름. 용서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 명상. 알아차림. 연민의 수행.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 영상이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열 번째 장애물. 용서는 관계 회복이라는 오해. 용서하면 다시 친하게 지내야 하나? 부처님은 현실적이셨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되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둡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용서의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상처 인정하기. 부처님은 진실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인정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아프다. 힘들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정상입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2단계. 감정 허용하기. 부처님은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인정합니다. 슬프면 슬픈 것을 인정합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슬픈구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알아차립니다. 3단계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다독입니다.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잘 견뎌냈어.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4단계 상황 이해하기. 부처님은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배경, 상황, 고통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곧 정당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5단계 상대방에게 연민 갖기.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겠지. 연민이 생기면 분노가 약해집니다. 6단계 용서 결심하기. 부처님은 의지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이 원망을 놓기로 결심한다. 나는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한다. 결심이 실천의 시작입니다. 7단계 자비 명상하기.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 명상을 합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계속 연습합니다. 8단계 편지 쓰기. 실제로 보내지 않을 편지를 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씁니다. 화도 내고 슬픔도 표현하고 이해한 것도 씁니다. 마지막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씁니다. 다 쓰고 나면 찢거나 태웁니다. 상징적으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9단계 과거와 현재 분리하기. 부처님은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다.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10단계 의미 찾기. 부처님은 고통에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의미를 찾으면 상처가 선물로 바뀝니다. 실천 팁.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오늘 용서했다가 내일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합니다. 용서 못하는 나를 용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1. 부모를 용서하기. 부모가 학대했거나 무관심했을 때 부처님은 현실적이셨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자랐을 것이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부모님도 고통받았을 것이다. 이해가 용서를 돕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필요합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계속 학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와 거리두기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 2. 배우자를 용서하기. 바람, 거짓말, 폭언 등. 부처님은 선택의 자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계속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되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결정합니다. 상황 3. 친구를 용서하기. 배신, 뒷담화, 이용당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드물다.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용서하되 다시 가까이 할지는 선택입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원망은 놓을 수 있습니다. 상황 4. 직장 상사 동료를 용서하기. 부당한 대우, 괴롭힘, 부당해고. 부처님은 정당한 대응을 가르치셨습니다. 용서와 대응은 다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놓되 권리는 주장합니다. 상황 5. 자신을 용서하기. 과거의 잘못, 실수, 후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풉니다. 나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나도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다. 자기 용서가 타인 용서의 시작입니다. 상황 6. 가해자를 용서하기. 폭행, 성폭력,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일 때 부처님은 현실을 직시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용서입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갑니다. 상황 7. 돌아가신 분을 용서하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과거이고 산자는 현재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가능합니다. 편지를 쓰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명상으로 용서합니다. 그분도 고통받았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상황 8. 집단을 용서하기. 조직, 사회, 시스템에 대한 원망. 부처님은 시스템의 무명을 이해하셨습니다. 개인을 넘어 구조를 봅니다. 시스템도 무명으로 작동합니다. 분노는 변화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용서하되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용서 후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발 신호 알아차리기. 용서했다가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알아차림을 적용합니다. 아, 다시 그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아, 분노가 다시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습니다. 트리거 파악하기.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되살아나는지 파악합니다. 특정 장소, 특정 말,
특정 상황, 트리거를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계와 용서의 균형.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경계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용서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용서와 지혜로운 경계는 양립합니다. 자비 명상 유지하기.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계속 연습하면 진심이 됩니다. 감사 연습하기. 부처님은 감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 경험에서 배운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평화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원망을 막습니다. 새로운 서사 만들기.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서사를 바꿉니다. 나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강한 사람. 나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삶을 만듭니다. 의미 있는 활동하기. 부처님은 보시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돕습니다. 상처가 선물이 됩니다. 전문가 도움받기.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상담사, 치료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일기 쓰기. 부처님은 성찰을 강조하셨습니다. 용서 후의 감정을 기록합니다. 좋은 날, 힘든 날 모두 씁니다. 기록하면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찾기. 부처님은 승가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자조 모임, 명상 그룹, 종교 공동체.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재발은 정상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의 후퇴를 이해하셨습니다. 용서했다가 다시 화가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씩 간격이 길어지고 강도가 약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버리는 것은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함이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든 안 변하든 사과하든 안 하든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 원망을 붙잡는 것은 쉽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용서는 용기입니다. 강함입니다. 지혜입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부처님도 6년간 수행하셨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화나면 성공입니다. 용서했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살지 않는다. 기억하되 묶이지 않습니다. 교훈은 어때 원망은 놓습니다. 용서와 관계는 별개입니다. 부처님은 현실적이셨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하되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둡니다. 자기 용서가 먼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먼저 용서하세요. 나도 최선을 다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용서는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원망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상처를 인정하세요. 감정을 허용하세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비 명상을 하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대바다따를 용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자유.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가슴속 돌덩이가 사라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밤에 잘 잡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미래가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자는 자유롭다. 원망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놓으면 자유롭습니다. 평화. 용서의 끝은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버린 자는 평화를 얻는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희망. 용서는 희망을 줍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원망했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용서하세요. 자유로워지세요. 평화로워지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원망을 놓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